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어떤 문자를 하나 드렸는데 어, 그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뭐 읽어드려볼게요. 저는 목사는 요즘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명설교. 어찌 저래 설교를 잘 하실까? 성경 지식은 차고 넘치고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짜여진 매끄러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큰 아름다운 교회, 공부를 남보다 많이 하셨고 나무랄 데 없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일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좋은 설교들은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은 요즘은 넘쳐나고 많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일까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뜨끔하더라고요. 과연 나도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응? 그리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단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처음에는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돼.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아예 손 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말씀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에다 가위표를 X표를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X표가 훨씬 많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라는 걸 성경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했대요. 공표 가위표. 대부분 뭐 X표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한 구절도 우리가 한 구절 그 구절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장도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한 장 그냥 금방 읽지만 한 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까? 그 말씀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 7장에는 그것만 있습니까? 남을 대접하라는 것도 있어요. 남을 섬겨라 대접해라. 먼저 너희들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섬겨.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늘 남을 먼저 대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늘 좁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편안한 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듣는 것은 쉬울 수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막상 내가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전부 다 말씀 받았죠? 그 말씀 외우세요. 자기에게 내게 준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완전히 외우세요.
저에게는 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도 제가 지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벌써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감사를 늘 많이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뭐 저 인생에 뭔가 막 풍성하고 그래야 막 감사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제가 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기보다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새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때는 아무데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라에 목숨을 걸어, 나라가 그 정도로 소중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렇게 말씀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정말 말씀이 생명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때로는 구약에 보면 막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막 그리심산의 축복을, 에발산의 저주를 해가지고 서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면 막 축복 받는다고, 이렇게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그 퍼포먼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건 저주고, 말씀을 그걸 지키고 행하고 살면 그게 복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레갑 족속이 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이 요나답인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나답으로 나와요. 요나답의 말을, 그 선조가 했던 말을 250년이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사람의 말인데 그렇게 250년을 지켜왔다는, 여러분 250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요나답이 명령했던 것이 다 실천하기가, 그때 당시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면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평생 동안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농사도 짓지 말래, 씨를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즘 같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죠. 이 얼마나 어려운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것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다 지켰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명령을 다 지켰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요나답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요나답이 아까 이세벨이 통치할 때 그럴 때 살았던 사람인데, 왕하 10장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나답에 대해서. 그때 아합과 이세벨의 그때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에후하고 같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때 당시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요나답을 에후가 찾아간 거예요. 나와 같이 혁명 한번 일으켜보지 않을래? 우리 같이 바알을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손잡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고 그 페니케의 모든 악습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릴 때였어요. 철저하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야훼 신앙의 선봉자인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야훼 백성들을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바알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에후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요나답이 잘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에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바알 제단들을 다 무너뜨렸지만 금송아지 제단이나 산당들은 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나답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개혁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반쪽짜리 개혁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나름대로 뭐냐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명령한 걸 지금부터 너희들은 다 지켜라.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전부 다 요나답이 명령한 게 뭐하고 관련이 전부 다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술을 어디서 마셨냐면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술 마시고 막 파티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나답이. 여러분 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냐면 바알이 그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요? 바알 때문에 잘 됐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비도 주고 모든 햇볕도 주고 그래서 풍요롭게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농사를 짓다 보면 바알 신에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왜 집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까? 땅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분배해 줘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한다면 나중에 50년째는 어떻게 해요? 땅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가지고 땅을 막 다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페니케아에서 들고 온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재산을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예 땅을 가지지 못하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 나중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죠. 근데 나봇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절대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죠. 그게 바로 페니케아 법이에요. 바알의 법이에요. 근데 이런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의 고민이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겨볼 수 있을까? 응? 이런 게 우리 고민이 돼야 돼. 요나답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 다 종속될 때 거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세상 문화에 바알의 문화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망해져 갈 때, 지금 이 순간 이 35장이 그럴 때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망하기 바로 직전, 망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면 레갑 족속에 가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에 데려가서 술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레갑 족속을 봐라. 사람의 말인데도 250년 동안이나 이 말을 지켜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나 여호와의 말인데도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느냐 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왜 지키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냐면 우리에게 레갑 이 족속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네? 배워라. 저들처럼 목숨을 걸고 내 말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지켜보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여러분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텐트 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가난한 그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려고 하려면 정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손해봐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오하셔야 돼요. 불편함도 손해도. 제가 새해 들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럽던데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갈 때 사제를 보면 고관들의 방 곁으로 왜 데리고 갔을까요? 방 곁이다라고 하는 말 왜 방 곁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방 옆이니까 옆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고관들이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고관들 들으라고 그렇게 할까요? 34장 그 앞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관들이나 백성들 중에 노비를 종으로 삼아서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다 놓아주라. 그랬더니 순종해갖고 다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해서 다시 노비를 데려다가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항상 노비를 50년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변해가지고 다시 노비들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노비들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손해보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손해보지 않아 절대.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말할 때 내가 말 조심해 해봐야지 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 조심을 해봐야지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봐보세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을걸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 볼 것도 여러분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저에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부동산 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거짓말을 해야 돼. 안 좋은 땅도 막 좋다 그러고 막 비전이 있다 하고 막 그래야 좀 뻥을 잘 쳐야 장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을 그만한 거예요. 접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사는 거짓말을 잘해야 장사를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뻥도 잘 치고 그래야 장사를 잘해요. 너무 정직하면 장사를 못해요. 그거 예를 들어서 3,000원에 가져왔는데 3,000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한 2만 원에 가져온 건데 이거 그냥 5,000원에 판다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거리켜지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택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 이게 말씀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어야 돼. 제가 교육전자 시절 때 집사님 그 여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뭐냐면 자기 남편이 어느 방송국의 PD예요. PD인데 언제나 밤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진탕 술을 마시고 항상 그렇게 들어오니까 언제나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늦게 술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막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남편인데 너 남편을 사랑해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걸 못할 것 같아. 너무 괴로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남편 오든 말든 그냥 자버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들어와.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집을 찾아오셨느냐고 이 어려운 이 집을
어떻게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찾아왔냐고. 다행이다고. 집을 찾아와서 다행이다고. 그리고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가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발을 씻겨준대. 발을. 그걸 속에서는 속에서는 그냥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러는데 웃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발을 막 씻어준대.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몰랐대. 그런데 부부 동반 모임을 간 거예요. 모임을 갔는데 어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아내처럼 믿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근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도 해보세요.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대부분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 애를 낳고 살게 돼.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같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로 그런 데로 팔려가. 사는 생활이 비참해. 그 중에 한 사람이 농촌 시골로 그렇게 해서 가서 애를 낳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항상 남편하고 그냥 다투는 일이 허다하고 칼을 목에다 대고 싸우고 막 요구를 하고 막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같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왜 이제 왔느냐고. 그리고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일어나면 욕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 바뀌어버려요. 남편에게.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잘 주무셨느냐고, 어디 밖에 갔다 오면 잘 다녀오셨냐고 하면서 이 말이 바뀌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처음에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지나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뭐냐면 새해에는 힘들어도 한번 좀 순종하면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제 멋대로. 철이 안 들면 제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어렸을 때 보면 송아지가 태어나죠. 그러면 막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있잖아요. 그냥 온 밭을 다 뛰어다녀.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려. 그러다가 여기 꼬투리 멍에를 갖다가 딱 해놓으면, 꼬투리를 씌워놓으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 전혀 옛날처럼 그렇게 살질 않아. 우리도 뭐냐면 말씀에 그 꼬투리가 필요해. 말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으셔야 돼. 하나님은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그 다른 성경 미시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레갑, 이 족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냐면 성전에서 가까이에서 살아요.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유리하면 지키고 유리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토마스 주남 여사가 이제 그 뭐냐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았는데, 그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런색 옷을 입고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지옥 구덩이 주변을 막 배회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매우 낙담하고 희망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이란다. 이 사람들이 이 황폐한 분모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면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 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곧 나의 순종하는 자녀들 뿐이란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데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지키려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 먹으셔야 돼. 아까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올해 통계는 모르겠어요. 2020년에 제가 2021년의 통계를 잘 모르겠지만, 20년의 통계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전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력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망하기 바로
지금 망할 때예요. 이때가 요아김 때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고관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우리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올 새해에는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여러분들이 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비록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렇게 말씀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